베드로의 신앙 고백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갈릴리 어부 출신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전혀 몰랐는데 이 베드로가 말씀을 전하니까 나중에는 하루에 3,000명, 5,000명 회개하는 놀라운 대사독에 이르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몰랐던 베드로가 이렇게 대사도가 되기까지 4번의 고백을 하는데요. 오늘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난 뒤로 고백을 하면서 믿음이 성장하고, 또 고백하면서 또 믿음이 성장하고, 고백하면서 점점 더 믿음이 성장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오늘 여러분 저와 함께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 4단계를 알고 나면, 내가 이 정도 믿음이구나, 내가 좀 더 믿음이 성장해야 되겠구나 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오늘 이 시간 이 베드로의 4가지 고백을 통해서 우리 신앙의 주소의 현주소를 우리가 알고 점점 더 우리가 믿음이 성장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베드로의 첫 번째 고백은 나는 죄인입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누가복음 5장 8절 말씀,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베드로가 갈릴리 호숫가에서 고개를 밤새도록 잡았지만 한 마리도 잡지를 못했어요. 그때 새벽녘에 그물을 씻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다가와서 저 바다 깊은 곳에 그물을 내려라 라고 얘기를 했을 때 베드로는 주여 내가 밤새도록 그물을 내렸으나 고기 한 마리도 잡지 못했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다 라고 해서 그물을 내렸을 때에 고기가 그물에 찢어지도록 많이 잡힌지라, 그리고 2배에 가득한지라. 베드로는 그 기적을 바라봤을 때에 본능적으로 이분은 보통 분이 아니로구나. 그래서 처음 본 순간 베드로의 고백하는 말이 무엇이에요?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이 상황이 맞는지 한번 상상해 보세요. 고기가 많이 잡혔어요. 그 옆에 예수님이 계세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처음 만났어요. 그런데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엎드려서 하는 말이 나는 죄인입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제가 베드로라면 이렇게 고백할 것 같아요. 누구인지 모르지만 당신 덕분에 고기를 많이 잡았어요. 2배나 잡았으니 1배는 당신이 가지세요. 아니면 당신 덕분에 고기를 많이 잡았으니까 이 고기를 시장에 갔다가 팔 테니까, 그리고 난 다음에 식사 대접할 테니까 나랑 함께 같이 가요 라고 얘기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는 하는 말이 나는 죄인이에요. 나는 죄인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무슨 은혜를 받아야 되냐면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첫 번째 고백은 나는 죄인입니다 라는 그런 고백입니다. 여러분, 가난한 사람들은 부자를 만나면 자기가 가난하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어렸을 때 중학교 동창 가운데 아버지가 큰 회사 사장이 있었어요. 그 친구가 큰 회사 사장 아들입니다. 우리 아버지는 가난한 목수였고, 얼마나 가난했냐면 도시락도 싸가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가난했어요. 그런데 그 친구 집에 가보니까 집이 으리으리하고 크게요. 자가용도 2대입니다. 먹는 것도 달라요. 너무나도 부자구나. 우리 집은 너무나도 가난하구나. 부자를 만나니까 어린 나이에 가난한 것을 느끼게 되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부자를 만난 사람은 가난한 사람을 알고 자기가 가난하다는 것을 아는 것처럼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제일 먼저 고백하는 말이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이에요 라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독사는 물지 않아도 독사예요.
나 사람 안 물었는데요? 그래도 독사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왜 죄인이냐면 아담과 하와의 원죄의 피가 우리 몸에 흐르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안 지어도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김씨의 아들로 태어나면 누가 뭐라고 해도 김씨예요. 강씨의 아들로 태어나면 누가 뭐라고 해도 강씨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후손으로 태어나면 누가 뭐라고 해도 죄인인 것입니다. 우리는 죄를 안 지어도 죄인인 것이에요. 이 원죄를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첫 번째 고백은 나는 죄인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처음 만난 뒤로 가만히 보니까 이분은 이미 하나님이에요. 이분은 보통 분이 아니다. 어디가 고기가 많이 있는지 다 꿰뚫고 있는 분이다. 기적과 능력을 행하시는 분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이분을 만난 후 처음 고백은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하나님을 앞에서 이런 고백을 한 적이 있나요? 나는 죄인이에요. 그렇습니다. 정말로 그리스도의 첫 번째 고백은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그리스도인의 믿음의 출발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너무나도 부족합니다. 여러분, 성경의 위대한 신앙의 인물들은 다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하늘의 별을 바라보라, 해변가의 모래알을 바라보라. 하늘을 바라보니까 이 우주가 얼마나 큰지, 태양계가 얼마나 광활한지, 태양을 중심으로 화성, 목성, 금성, 토성, 지구가 돌고 있지 않습니까? 그 위대하고 광활한 우주를 바라보면서 아브라함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나 티끌 먼지하고 같습니다.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 나 지렁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만나고 나더니 하나님, 나 벌레예요. 야고보가 하나님을 만나고 나더니 하나님, 나 안개와 같습니다. 야고보서 4장 14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까불지 않아요. 잘난 체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자기가 티끌같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나 티끌이에요. 하나님, 나 정말 먼지와 같아요. 지렁이 같아요. 안개와 같아요. 하나님, 나 죄인입니다. 그런데 교만하고 우쭐하고 잘난 체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모든 사람들은 그 앞에 엎드려서 고백하기를 나는 죄인입니다. 이 베드로의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베드로의 고백은 영생의 말씀은 오직 예수님입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요한복음 6장 68절 말씀 다 함께 있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베스다 들판에서 5,000명을 다 오병이어로 먹인 다음에 12강주류가 남았어요. 그리고 배가 부르니까 사람들은 다 뿔뿔이 흩어졌고 12제자만 딸랑 남은 것입니다. 얼마나 쓸쓸하겠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하여 그렇게 물어봅니다. 너희들도 가려느냐? 베드로가 그렇게 대답합니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여기 계시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베드로의 두 번째 고백을 듣게 됩니다. 여러분, 아픈 사람은 의사를 사모하게 됩니다. 내게 암덩이가 있다던데 이 우리나라의 유명한 의사가
우리나라에 유명한 병원이 어디 있는지 다 조사해 찾아봅니다. 그리고 그 부산의 어느 병원에, 서울의 어느 병원에 그 유명한 의사를 뒤져가지고 찾아서 그 의사를 만나서 병을 치료받고 싶어 합니다. 병든 사람은 의사를 사모합니다. 배고픈 사람은 음식을 사모합니다. 자기가 죄인이라고 깨닫는 사람은 죄의 싹은 사망이기에 나 죽는구나, 이렇게 살다가는 나 지옥 가는구나, 그걸 아는 사람은 영생이 어디 있을까? 영원한 생명이 어디 있을까? 누구를 믿어야 생명을 얻고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 석가모니를 따라가야 될까? 마호멧을 따라가야 될까? 그리고 세상 신을 따라가야 될까? 아니지. 예수님만이 영생입니다. 예수님만이 구원이십니다. 예수님만이 길과 진리가 되십니다. 이것을 깨닫게 되면 영생의 말씀이 여기 계시는데 내가 어디로 가오리까? 도망가지 않아요. 방황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계시는데 왜 갈등합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두 번째 베드로의 고백입니다. 첫 번째 고백은 죄인이라는 고백이었어요. 죄인이라는 것을 아니까 내가 이렇게 살다간 죽는구나, 죽을 수밖에 없구나, 지옥 갈 수밖에 없구나. 그것을 깨달은 사람은요, 아니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천국 가야지, 구원받아야지, 영생 얻어야지, 생명 얻어야지. 영생의 말씀이 여기 계시는데 내가 어디로 간단 말인가? 누구를 향하여 만난 말인가?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고백은 어디까지 와 있습니까? 나는 죄인입니다. 영생의 말씀이 여기 계시는데 내가 어디로 가오리까? 여러분, 이 단계까지 오신 분들은 큰 소리로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세 번째 베드로의 고백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오늘 본문 16장 16절 말씀.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님께서 30년 동안 조용히 계십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30살이 된 이후에 본격적인 사역이 시작되는데 왜 예수님께서 30살 되는 동안에 조용히 계셨냐면 이 30살, 30살은 사역의 숫자입니다. 구약에 하나님께서 제사장을 쓰실 때에 30살 때부터 썼고 50살까지 일을 하게 하다가 은퇴하게 만듭니다. 자, 그래서 제사장들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뽑을 때 이렇게 30살부터 50살 때까지 쓰셨는데 하나님께서는 이걸 통해서 노란 자만 쓰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어쨌든 예수님께서 30살 되기까지 기다리신 것입니다. 그 이유는 바로 구약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그래서 마침내 30살에 목수일 세상 일을 그만 다 두고 이제는 영적인 사역에 뛰어드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하신 중요한 두 가지 일이 있습니다. 하나는 자기를 죽일 사람을 모집하는 것이고 하나는 자기를 전할 사람을 모집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성경에 귀중한 말씀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셨기에 내가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은 뭐냐라고 물어볼 때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짊어지셨기 때문에 내가 구원을 받았다라는 그런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 대신 죽지 않으시면 우리 주님은 구원자가 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죽으셔야 돼요. 그냥 죽으면 안 되고 내 죄를 짊어지고 죽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짊어졌다 죽었다가 복음입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30살 사시는 동안에 목수일을 하다가 병들어 죽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목수 예수가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를 살리시고 구원하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구약에 보니까
제사를 드릴 때 소, 양, 염소, 비둘기, 흠없는 수컷을 데려다가 제사를 드리는데 그 제물들을 끌어다가 안수를 하게 됩니다. 안수하지 않는 동물은 동물이고 안수할 때 그 동물은 제물로 한순간에 변화를 되는 것입니다. 그 흠없는 수컷을 데려다가 그냥 죽이면 죄사함을 받을 수 없어요. 그래서 그 동물에다가 죄인의 죄를 다 전가시키는 거예요. 그 흠없는 동물이 내 대신 죽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흠없는 동물이 내 죄를 다 뒤집어 쓰고 죽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야 내 죄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죽어야 할 것, 동물이 대신 죽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구약 제사이고 성막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반드시 죽으셔야만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죽일 자를 모집한 것입니다. 또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전할 자를 모집하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어요.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라는 것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 생겨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33살 때까지 왜 예수님께서 기다리셨는가 하면은 이 죽일 사람과 전할 사람을 모집할 때가 된가 해서 그때를 지금까지 기다렸다가 그때가 왔을 때에 십자가를 질 때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풀며 병자들을 고치실 때 병자들이 당신은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얘기했을 때 병자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무도 가서 이 얘기를 하지 말라, 입을 다물고 있어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 이유는 바로 예수님께서 자기가 죽을 것을, 그리고 자기가 이제는 살아나서 부활할 것을 전할 사람, 죽일 사람, 이것이 아직 모집되지 않았기 때문에 모집되면은 그때 내가 이제 십자가를 지겠다라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가만히 보니까 유대인과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죽일 자와 전할 자가 다 모집이 됐구나. 전할 자를 최후 점검을 해야 됐다 싶어가지고 3년 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가이사랴 빌립보로 데려가서 이렇게 물어봅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제자들이 세례 요한이라 합니다. 엘리야라고 합니다. 예레미야라고 합니다.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른 사람이 무엇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상관없다. 뭐라고 하든 상관없다. 너희들이 나는 누구를 하느냐? 라고 얘기했을 때 베드로가 벌떡 일어나더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주는 그러시듯이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깜짝 놀랍니다. 전할 사람이 모집이 되었구나. 이제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죽어도 되었구나. 그래서 제자들이 나를 그리스도로 보고 있구나. 나를 하나님의 아들로 보고 있구나. 아, 때가 되었구나. 그러면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베드로야, 이를 알게 한 것은 네가 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알게 하신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오늘 본문 18절에서 19절의 말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려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그때 주님이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주게 됩니다. 이 천국 열쇠는 영적인 권세를 줬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황금 열쇠를 가지고 있다가 베드로에게 던지면서 애따 이 천국 열쇠 받아라 이런 뜻이 아닙니다. 천국은 문이 없습니다.
천국은 교회를 통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천국은 예수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들어가는 것으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영적인 고백을 한 다음에 천국 열쇠를 베드로에게 주게 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세상 끝날 때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고 너희들은 이 땅에 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해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제 나는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죽고 싶다. 죽을 때가 됐구나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때였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 있던 베드로가 갑자기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여 죽지 마옵소서. 죽지 마옵소서. 사단아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베드로는 천국 열쇠를 받은 지 단 15초 만에 사탄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사탄이 누구냐라고 얘기를 했을 때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 사람, 사탄입니다. 여러분, 베드로 같은 사람이 사탄이 될 수밖에 없는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예가 아닐 텐데,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모두 다 사탄이라는 것을 동의하시길 바랍니다. 베드로의 세 번째 고백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주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왕은 주님이십니까? 신하는 왕의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해야 돼요. 주님은 왕이십니다. 여러분, 주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키리오스라고 하는데 그것은 바로 100% 왕의 말에 순종한다는 그런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예수님은 나의 왕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죄에서 구원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다면, 하나님이 시퍼렇게 살아계심을 믿는다면 우리가 어떻게 좌절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어떻게 실망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우리가 포기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우리가 끝장났다고 여러분 다 낙심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런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유럽에 가면 아주 가난한 그런 수도원이 있었는데 그 수도원에 어느 날 귀한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수도원 원장님이 이 귀한 손님을 대접하고 싶은데 너무너무 가난해가지고 할 수 없어서 해변가에 가서 바다 앞에서 두 손을 높이 들고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수도원에 너무나도 귀한 손님이 왔는데 대접할 게 없어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저 귀한 손님을 대접하고 싶어요. 나의 기도에 응답해 주세요. 세상에 기도가 끝나자마자 바닷가에서 도미 두 마리가 펄쩍 뛰어오르더니 기도하고 있는 원장의 두 손에 왼손 오른손에 탁탁 잡히는 것이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못하실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베드로의 세 번째 고백입니다. 베드로는 처음에는 하나님을 전혀 몰랐던 사람인데 점점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되고 또 고백을 하면서 믿음이 점점 깊어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 하면서 세월이 흐를수록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고백하며 나갈 때 우리의 일상 가운데 모든 걱정, 근심, 염려, 포기하고 싶은 마음도 다 내려놓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베드로의 네 번째 고백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다음에 부활하신 다음에 고백되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시자 제자들이 다 뿔뿔이 도망가 버립니다. 이때 베드로도 도망갔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께서 11 제자에게 다시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먼저 찾아오신 것입니다. 예전에는 깊은 데에 가서 그물을 던져라고 얘기했지만 이제는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라고 했더니 153마리의 고기가 잡혔더라. 그리고 난 다음에 해변가에 가서 고기를 구워 먹으면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조용히 물어봅니다.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이나 물어봅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4번째 베드로의 고백입니다. 그때 주님이 말씀합니다.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큰 사명을 줍니다. 나 주님 사랑해요. 나 주님 정말 사랑해요. 주님은 부활하신 분이십니다. 주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사랑하지 않아요. 주님을 이용합니다. 주님을 이용해서 명예를 얻어요. 주님을 이용해서 출세를 합니다. 주님을 이용해서 높은 지위에 오르려고 합니다. 주님을 이용해서 돈을 벌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주님을 사랑하는 단계입니까? 아니면 주님을 이용하는 단계입니까? 베드로는 주님을 사랑하는 단계까지 와 있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주님을 전하다가 순교까지 하게 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베드로의 4번째 고백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예수님을 몰랐던 베드로가 위대한 대사도가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주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기꺼이 순교의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오늘 이 시간 이 베드로의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나 같은 죄인에게 찾아오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베드로의 4가지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베드로처럼 고백하며 성장하고 또 고백하며 성장하며 고차원적인 믿음의 단계에 이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영생의 말씀이 여기 계시는데 내가 어디로 가오리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오늘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어서 나의 남은 생에 주와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일평생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